자, 동준이가 기도 좀 힘차게 해주고, 네. 힘차게. 동준이 기도발이 세니까. 기도의 그럼 능력 있잖아, 동준이 기도의 능력이, 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할게요. 어,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찬 말씀 가운데 늘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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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다들 읽으셨죠? 자, 오늘. 자, 잠깐만, 제가 화면 좀 공유 좀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혹시 무슨 얘기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뭐에 대해서 나왔죠, 지난주에? 동준이 형, 얘기해봐. 성경이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렇죠. 사본에 대해서 나눴죠. 네. 처음 지금 가장 오래된 사본에 대해서 나눴고. 탈사본이요. 역시. 동준아, 진이라, 향중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 저렇게. 역시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시편 67편 말씀인데,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동준이, 진일이, 향중쌤 이렇게 돌아갈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러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4절인가요? 네, 4절이요. 4절. 동준이 형, 응? 4절 읽으셔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다스리시고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 됐습니다. 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7편 말씀, 짧은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생소하죠? 시편 67편은 혹시 살아가면서 시편 67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나는 67편은 처음 읽어본 것 같아, 이번에. 시편, 성경 말씀도 많고 시편도 엄청 많잖아. 67편을 이렇게 따로 읽어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시편 67편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정리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부한 소산, 어떤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고 이런 소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7편 말씀은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 마찬가지로 시편 67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포함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문이라는 제목의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책 있으면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갑시다. 23절부터.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23절부터 네. 26절까지.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심이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책에 보면 22절 위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써져 있죠. 동준아, 그렇게 써져 있지? 네.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거든? 축복문이거든? 그런데 이 오늘 시편 67편 말씀에 보면 이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어떤 시편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론의 이 제사장의 이 글을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아론의 축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이 아론의 축복, 지금 우리 동준이가 읽어줬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일 안식일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묵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매주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경 중에 성경 이제까지 발견된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사해 그거요. 사해 사본, 그지? 지난주에 우리 사해에 있는 쿰난 그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250년경에 이 사해 사본이 쓰여졌다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1979년에 뭐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 근데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곳에서 쿰난 사본보다 400년이나 앞서 있었던 어떤 이런 문서가 발견된 거야. 문서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어떤 은으로 된 두루마리 형태의 어떤 그 고대의 유물을 발견했는데 바로 요 옆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요런 은으로 된 요런 철판이 발견이 된 거야. 은철판이.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요거를 막 조사해보고 해보니까 이 은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이 되게 이제 후대의 말씀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거는 쿰난 사본보다 400년이나 더 먼저 기록되었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오래전에 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론의 축복문이에요. 아론의 축복문.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 이 무덤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많이 봤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여기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근처로
이렇게 골짜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요 밑에 보이는 이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흰놈의 아들 이름이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여기에 있는 무덤에서 요 옆에 있는 이 유물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자, 지금 요 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자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 성 아니. 아니에요? 아니, 보이시죠, 이거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네? 예루살렘 성타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 이제 현재 예루살렘 성을 보면 8개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온 게이트라고 써져 있죠. 네. 이 시온 문, 그다음에 여기 요빠 문, 그리고 뉴 게이트, 그리고 다메섹 문, 여긴 헤로디아 문,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덩 게이트까지 8개의 문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이 비문이 발견된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 보면 여기 써있죠. 벤 흰놈 스트리트. 그러니까 흰놈 여기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발굴하다가 어느 한 무덤에서 아까 그 비문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이 그렇게 어떤 비문에 발견된 이런 것들은 인류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종교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고고학적 발굴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봐봅시다. 우와,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은이라서 먹으면 안 될걸? 아, 여기 보면은 이게 막 쭈글쭈글 돼 있잖아, 이렇게. 그지? 네.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이렇게 말려 있었던 거지. 동그랗게 말려 있었는데 그 상태로 보관이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걸 펴봐야 되는데 피다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유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천천히 해가지고 어떻게 핀 거야. 펴가지고 이게 뭔지 이제 막 조사를 해보고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 말씀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편자는 이 99%의 은과 1%의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은 총 18줄의 글씨가 있었는데 연구해 본 결과 19줄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작아요. 그래서 기록이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게 기록되어 있고 펜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고요. 보이지? 요 위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글자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이제 여기는 이제 고대 글자죠. 고대 히브리어, 고대 가나안어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기술이 좋아. 여기 보면 이걸 다 또 번역을 다 했어요. 또 아까 있었던 그 글자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여호와 도우시는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그리고 내게 두시리라 평강을. 이런 말들이 여기 적혀 있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민수기 6장 24절에 같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기하죠? 이렇게 번역을 또 하고. 그래서 이 시편 67편 1절에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사상과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 있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영상을 찾아보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잠깐 보여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자, 우리가 오늘 구절 말씀을 6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맨 위에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우리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약간 이제 민수기 6장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다를까? 제가 밑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적어놨는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너라고 하다가 여긴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민수기에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편에서는 너가 아니라 이게 다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저희에게. 복수가 됐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장 오래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기에서는 한 사람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서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되었다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된 거예요. 그치. 한 사람 개인에서 어떤 개인을 위한 축복문에서 공동체의 어떤 기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67편의 기자, 이 시편 67편을 쓴 사람은 쓴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굉장히 뭔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뭐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 제 생각에는 어. 이때가 이제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사울한테. 네. 자, 시편 67편이 다윗의 시편인가요?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보통 그럼 사울한테 쫓기고 있으면 다윗의 시편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그치. 근데 67편에서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그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지? 자, 동준아. 네. 시편 67편에서 이 네. 시편을 쓰는 사람이 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네. 이 시편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은 여러 어떤 공동체에 어떤 포함된 한 사람이었을까? 공동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해, 동준이? 그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그지? 예. 만약에 혼자 있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 보면 나를 포함한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예. 우리도 지금 여기 4명이 있으면 우리 청년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어떤 공동체가 느껴지잖아.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시편 67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문이 너에서 우리가 되었다는 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아까 진일이가 아주 정답을 얘기해줬는데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기도가 확장이 됐다는 거야. 아까 그 민수기에서 아론의 축복의 어떤 그 기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50편으로 이렇게 모아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6장 23절로 24절은 더 오래 그러니까 더 이전 거지. 이전의 어떤 기록이었다면 이 시편으로 이렇게 모아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였는데 이 시편 기자가 아까 그 민수기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겠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떨 때는 자신은 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나는 왕일 때도 있어요. 다윗 왕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 네. 그치?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막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편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와 왕과 가난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공동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시편들이 이제 우리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가 되어졌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의 기도이긴 하지만 이 추방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이었던 이 기도는 그건 나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청년부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동준이가 하는 어떤 동준이의 기도 제목이 곧 동준이의 가족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동준아? 네. 그치? 진리도 마찬가지고 형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우리 교회와 청년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7편 2절을 한번 봐볼까요? 향종쌤 한번 맨 위에 거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 아멘. 자,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뭐가 나오죠? 주의 도, 당신의 길, 주님의 뜻, 주의 길, 당신의 길. 자, 주의 도가 뭘까요? 주의 도. 주의 도가 뭘까요? 동준아, 네. 주의 도가 무슨 말일까? 주의 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의 도를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 뭐 당신의 길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예. 그러면은 당신의 길이 무슨 뜻일까? 당신의 길. 여기 말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예, 맞아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지? 그야 당연히 행복한 길인가요? 천국의 길. 천국의 길. 행복의 길. 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 예.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대화를 나눠봅시다. 향종쌤 혹시 그러면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 어려운 길이죠. 네, 주님처럼 행동하고 따르려면은 네. 저희가 포기할 게 많고 이 네. 길이란 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데 엄청 힘든 거죠. 길 주님을 자체가. 따라가는 길이 네.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죠? 네, 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히브리어를 좀 보면 이 길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길도 있고 행위, 그리고 어떤 도리, 그리고 행사, 행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행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주님의 길이라는 건. 자, 우리가 주님의 도,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이 뭔지 한번 자, 진일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진일이 어디 간 것 같지? 잠깐.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주의 길이 뭐야? 주의 길이. 자, 그런데 주의 길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해석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 학자들은 주님의 길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동준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지? 하나님의 속성? 이 유대인 학자들은 그 주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진이를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란 말이 뭐지? 속성? 대한 구조물, 내용물, 속성. 이 속성만 따로. 내용물, 가지고 담고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지? 네. 이 유대인 학자들은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 시편,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67편,
자, 2절. 60시편 2절을 우리 용준이가 한번 읽어줘. 어제 했어요. 67편 2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 자, 그래, 이걸로 하자, 그냥.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나? 4절에 보면, 열방의 심판주. 심판, 그러니까 열방,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자. 목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인도 그 열방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이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목자는 우리가 어느 시편에서 볼 수 있었죠? 우리가 했던 시편 중에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지 우리가 그 그림도 보면서 사진도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 우리를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의 안에서 좀 찾아보면 이 모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모세가 33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는데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나온 것처럼 이 주님의 길은 이 주의 길 같은 거야. 이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라. 어떤 분이시래요? 여기 보면 외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많이 참으신다는 거지.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거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하시는 주, 그리고 심판주 목자,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도를, 주님의 길을,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알리소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달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주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런 속성을 가지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 정말 이런 게 이거 맞는 것 같아. 심판주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은 맞는 것 같아.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 상종쌤 혹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경험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켜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군. 네, 그러면은 이 목자. 네, 하나님이 상종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늘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같은 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네. 진일이 같은 경우는 목자? 네. 그치? 사실 이게 가장 우리의 어떤 삶이나 생각을 해보면 목자의 그런 게 좀 많아, 그지? 네.
동준이는 어떤 것 같아? 네? 동준이는 어떤 것 같아? 자는 척하지 말고. 어, 글쎄요, 저는, 음. 어, 보배로우신 것 같은데요. 보배로우신? 네, 자비로우신? 네. 어, 동준아, 보배롭다는 말은 여기 없다. 아, 그래요? 자비롭다. 그지? 아, 네, 네. 그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가 만약 잘못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실 일이 많을 거야. 그치? 최근 혹시 하나님 노하실 일 한 적 있니? 생각나는 게 있니? 아, 너무 많죠. 물어보진 않을게. 나도 노하게 할 일이 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그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노하신다고 하면, 하루에도 진짜 12번도 더 노하실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뭐 몇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이 주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어떤, 참 감사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인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 올바르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건 뭐야?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공평하게 어떻게 심판 보는 거지, 동준아? 판단. 판단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선수들이 음. 그 실력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실력을 누가 판단하지? 심사위원들이. 그치. 심사위원들, 심판이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심판은 내가 아까 집에 와서 잠깐 올림픽 그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혹시 그 유도 있잖아, 유도. 네. 박다솔 선수인가? 네. 그 선수 영상을 봤어. 그런데 네. 이 선수가 혹시 본 사람 있어? 아니요. 전 조금만 봤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성격훈 끝나고 한번 그 영상을 찾아봐봐. 네. 유도인데 그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연장전인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이겼냐면, 업어치기를 계속 시도했어, 동준아. 아, 양손 업어치기요? 아니면 한 발 업어치기요? 둘 다 시도했던 것 같아. 계속 업어치기를 계속 시도를 했어.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속 걸리지 않다가 이 선수가 네.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딱 상대편 선수의 옷깃을 잡은 다음에 업어치기, 뭔지 알 것 같아요. 비상대치예요, 그게. 빗당겨치기? 네.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도복을 잡고 그 한쪽은 그 멱살을 잡고 한쪽 도복을 잡고 그 여기 차는 뜻 자세를 잡고 이렇게 넘어뜨는 게 비상대치기예요. 그래? 네. 자, 그런데 그 선수가 했던 거는 빗당겨치기로 이긴 건 아닌 것 같아, 은준아. 그러니까 그래요? 업어치기를 하려고 폼을 잡고, 네. 업어치기를 안 하고 딱 다리를 네. 딱 찢은 다음에 찢어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서 그대로 아. 밀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허벅다리 걸기. 그래, 그게 그거야?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허벅다리 걸기라는 걸 해가지고 넘어뜨렸거든. 그래서 절반을 타서 이겼어, 그 선수가. 네. 근데 이제 심판이 그걸 보고 우리 한국 선수한테 이제 이겼다고 해줬는데, 그 맞은편에서 당했던 사람이, 네. 이제 심판은 뭘 봤냐면, 이 사람이 딱 넘어지면서 등부터 단 거야, 땅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절반이잖아. 근데 이 네. 선수는 등부터 닿는데 자기가 떨어질 때 이제 몸을 비틀어가지고 등부터 안 떨어졌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약간 왜 이게 왜 절반이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심판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규율에 따라서 이제 절반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 공평하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심판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필리핀? 필리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자, 한국 사람하고 그 상대편은 브라질인가 어디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심판도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그쪽 나라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3국에 있는 심판이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심판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 심판을 봐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도 만약에 그래 얘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셔야지 맞는 거야. 행동을 잘해야죠. 예를 들면 진일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 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진일이 나한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 척하고 뭐 그래도 난 알잖아, 날 믿잖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 진일이는 조금 더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편애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렇겠죠. 자녀면 그렇겠죠. 아니죠. 어때? 향종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좀 편애하실 수 있지 않나요? 편해요? 편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애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아니 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맛이 나지. 야, 그런데 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편애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이 모든 건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제가 죽고 나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거나의 일인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말 논리대로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하지 않을까. 근데 아예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복을 하나님이다 이런 그치?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았겠지, 그지? 네. 그런 논리로 보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이 민족들, 온 세상의 백성들, 온 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진일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일이만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 저쪽 법당에 있는 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지? 근데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실 수 있지.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평하게 정직하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야. 여기 영어 단어들 보면 진짜 이게 어떤 뜻이 많이 나오나 한번 봐봐. 되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네이션스도 많이 나오고 민족들, 백성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아, 여기 동그라미요? 여기 밑에 이제 이게 뭐 공평하고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 어, 되게 공정하다. 공정하다. 난 이거밖에 이거. 모르겠다. 근데 되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굴곡이 없고, 어, 공평하고, 공평하고. 일정한 수준의 박평이. 음, 평평하고 이런 네네네. 것도 있고, 그지?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절 외의 구절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구절이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더라고. 3번 나오는데 시편에 다 나와. 여기 보면 주님의 도를 또 나오죠.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여기 보면 굴곡이 없고 뭔가 평탄한 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런 성경의 외의 구절들이 나와요. 자, 시편 67편 4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중요한 건 열방.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많은 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가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스리시는데 온 백성들, 열방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줄까? 아니요. 동준아 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줄까?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네. 막 잘못하고 막 안 좋게 살아가고 이래도 그래 동준이는 기독교인이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 아니요. 동준이는 교회 잘 다니고 철야 예배도 금요 철야도 잘하고 하니까 저기 어디야 이마트에서 한 1,000만 원어치 도둑질해도 동준이는 봐주자 그냥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이 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정직하게 네, 공평하고 평탄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야. 아,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가 차별이 없다는 거야.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이제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 모든 열방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모든 사람의.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응.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요. 어.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들은요? 죽었던 사람들은 뭐? 죽었던 사람들도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지. 유준아. 그러면은 응. 죽었던 사람들도 응. 그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응. 천국이나 지옥을 보내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건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서 뭐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아까 그 올림픽에서 이야기했잖아. 예. 올림픽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나 어떤 잘한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 심판이. 그지? 예. 그러면서 점수도 주고. 예, 그리고 성경책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안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의롭게 응. 성경책을
보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성준아? 죽었던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들이랑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고 나서 어. 순전하고 나서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죽었던 사람들 음. 만약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성경에 딱 저기 펼쳐가지고 이렇게 잘한 거나 잘한 거나 잘못한 거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거 보고 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치? 성경 죽은 사람들, 그지?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책을 보시고 심판을 뭐 잘한 거 못한 거 봐서 심판을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동준아.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예. 그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포커스가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거는, 심판하실 때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예. 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를 보신다고 하셨냐면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 만약에 동준이가 예수님이 만약에 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준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만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동준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예.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동준이 성경책을 딱 펴시고 딱 보고 이제 동준이가 이마트에서 5,000원 훔쳤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동준이의 행실, 동준이의 어떤 것을 보시고 나서 동준이는 지옥이야. 동준이는 천국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준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동준이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는지 그걸 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믿음, 그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잘 살아가야겠지, 올바르게, 그치? 진짜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지? 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기독교인이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기독교인들이. 유일신만 인정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걸 인정 안 하려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하나 있죠. 상주쌤은 어떠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서 네. 다른 사람 곁에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실 그런 측면도 많죠, 그죠? 이게 사실 대화라는 게 없죠. 대화라는 게, 그죠? 아니 뭐 불교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나? 뭐 이슬람 사람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뭐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럼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은 약간 문화적으로, 네. 종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뭐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네. 사상과 신앙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로 이게 안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지금 기독교 현실 가운데 너무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의 어떤 기독교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고 진일이가 이제 그런 걸 좀 깨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음악으로 이제 그런 걸 깨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배타적이라는 게 우리만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만 배타적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만 구원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사에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가 다들 배타적인 것 같아. 그런 배타는 말이 뭐예요? 배타라는 말 저기 바닷가 동해안에서 배를 타라는 거야, 동준아. 아,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동준아, 예. 뭐냐면 이제 나만 옳다, 남들이 하는 말은 틀렸으니까 그 사람 말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거부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넓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넓힐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진리를 또 놓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걸 놔버리는 순간 우리에겐 진리도 없는 거고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벌써 끝이네.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준이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동준이의 개인적인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준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예,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개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다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봤잖아요. 목자, 목자, 이제 하나님 우리 목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 그죠?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복습이 중요해 복습. 인도자. 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분? 죽이시는 분. 뭐지? 그 뭐야?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아니야. 분 아까 목자 했지 그지? 목자. 힌트 없나요? 힌트? 90일이요? 힌트.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목자.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다 까먹었네? 나는 그 뭐지? 저기 뭐하고 막 있었잖아, 이렇게. 그 노용을 더디하고 노하기를 네. 더디하시는 분, 그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 이거 지금 이제 이거 한다면 아웃풋 하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와 뭐가? 충만한? 인내와 아니 이게 맞나? 이거 아닌데? 진짜요? 한자가 아닌 것 같아. 인자와 그 인자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지? 네. 어질 인자지, 그거는. 네. 인자와? 자, 좀 봅시다. 안 끝나겠다. 자비, 자, 지금 자비롭고 진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 맞다. 자, 다음 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봐주는 거 없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냥 기억하고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거 저기 누구야? 타이슨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네. 마이크 타이슨. 자, 한 주간 또 공준이 하고 싶은 말 있어?